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저녁 경건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세계에 퍼뜨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것은 고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가 다음 주부터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보다는 조금 더 늦게 2단계 봉쇄를 철회를 했는데요. 식당들이나 5개 영업하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허락을 합니다. 이발소, 미용실, 일반 오피스, 부동산 중개 이런 것까지 허가가 되고요. 특히 이제 교회 문도 열 수 있게 됐는데 25% 허용 최대 허용 범위에서 25%의 인원까지 수용하도록 하면서 교회도 오픈을 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 신규 감염자 수가 2,129명으로 하루 최대치를 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지금 훨씬 더 급속하게 또 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이 LA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 누적 확진자 수가 미국에서는 21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210만 명인데 이 확진자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다 그래요. 뭐 귀찮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이렇게 봉쇄돼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이유는 돈이 없어서, 지금 실업이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 서비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또 한편 이 봉쇄 조치 때문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과 또 사회성에 아주 빨간불이 들어와서 심각하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을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55%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45%가 과도한 스트레스로 느끼고 또 우울증도 43%나 그렇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청소년 시절,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만나면서 남의 의견을 듣는 법, 즉 이 사회성을 높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제한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염려스럽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외선 조명에 3초간 노출이 되면 95%가량 박멸이 된다, 이렇게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외선 조명을 그러면 학교나 병원이나 시설에 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생각이 또 들면서 이 자외선 이 조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3초 만에 균이 박멸된다. 그럼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시편의 시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내 목소리 좀 들어보소.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헛똑똑한 것이다. 재물이 아주 큰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 생각보다 큰 힘이 없는 존재다.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도 참 허망한 생각이다. 또 죽을 때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생명이 이제 영원히 하나님께 보장받지 못하고 그러고 죽는 것도 참 허망하고 어리석은 삶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면서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내 영혼을 사망의 구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들, 이것들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기에 당장 급급해서 오늘 나에게 당장 달콤함이나 유익을 줄 수 있는 재물이나 아니면 사람을 붙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49편은 사람이나 재물이 아니라 정말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 하나님께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주님께 우리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이건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를 이 땅에 또 함께 오실 때 그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청지기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친구를 사귀는 그런 지혜로운 자처럼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락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목숨과 물질과 건강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처녀들이요,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의 문화와 풍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랍비란 누구인가? 랍비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랍비의 문자적인 의미는 선생님 또는 주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언제 생겨났는가? 이것은 명확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힐렐과 샴마이 학파로 나뉜 이후에, 그 후에 랍비라는 그러한 명칭이 등장했습니다. 이 랍비를 부르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랍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랍비, 그리고 세 번째는 랍본 이렇게 부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랍본이라는 명칭은 제자들을 가리키다가 이제 죽은 후에 그 선생님을 일컬어서 랍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거나 가르칠 때는 랍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랍비라는 것은 어떤 그 종파나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명칭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있으면 랍비다 이렇게 불렀던 그러한 명칭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할 때 확진자가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모든 모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그렇게 은혜스럽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